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게. 할렐루야. 예, 우리 금주의 찬양 좋은 일이 있으리라 1절, 2절, 3절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성전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좋은 일이, 크게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21장 부르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아니하시면 바스군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평화를 주시는도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의 크신 은혜, 능력,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 예배를 드립니다. 오 주여, 예배드리는 그 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드리는 예배 위에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9번 나라사랑 첫 번째 교독문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99번 나라사랑 첫 번째 교독문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역사를 멈춘 것을 때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 자리에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6.25 70전 전쟁주일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19 전염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와 성전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코로나19 병원균을 속히 멸하여 주셔서 우리의 불안과 초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죄 가운데 벌다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필요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보훈의다를 통하여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교자와 애국 선연들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분들의 뜻을 항상 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남한과 북한이 서로 불신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남과 북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과 기도와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이 뜻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구합니다.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부정부패의 온갖 불의와 제약이 하늘을 가려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명하신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사무엘처럼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석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변을 섬기는 직분자로서 감사함으로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표처럼 꿈꾸는 남석교회, 꿈꾸는 남석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500, 5천, 5만의 선교 비전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재개발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합의 사정을 인하여 모든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세워지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기관들 당회로부터 유치부까지 다 기억해 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나진일 담임 목사님을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전도사님, 멀티비디오부 관계자, 관리집사님, 예배 준비위원들에게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딸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큰 뜻 안에서 이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처럼 우리는 은혜 아니면 단 한 시도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터를 경고케 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누가 경고케 해 주십니까?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경고케 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요. 또 앞으로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할 때 사모하는 영혼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6.25 70주년이죠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광복을 맞자 38선 이북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고 공산 정권을 세워 민족 통일을 방해하면서 침략의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면밀하게 침략할 것을 계획해 놓고 6월 7일에 방송을 통해 광복 5주년 기념일에 남북 통일 최고 입법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자. 6월 7일 날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서울에서는 이제 남북 통일 최고 입법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바로 그것을 깨뜨려 버리고 6월 25일 새벽 4시 30분 일제히 38선을 넘어서 공격을 개시함으로 무력 통일하려고 했던 그들의 적나라한 그 모습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저들 공산주의자들이 지금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는 평화를 외쳐놓고 뒤에서는 무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한 우리 국군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소련 탱크를 앞세워 내려오는 적군을 소총으로 막을 길 없이 6탄 용사들이 몸으로 막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불과 3일 만에 서울에서 대전으로 정부를 옮겨야 했고 미국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한국 문제를 건의하여 영국, 프랑스, 콜롬비아, 터키 등 16개국 회원국이 국제연합군으로 한국전에 참전하게 되었다고 통보를 해줍니다. 아마 유엔 안전보장위에서 그 미, 영, 서프 중 그 5나라 중에서 한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5나라 중에서 한 나라가 거부권을 행했지만 그 거부권은 그냥 자기들이 표를 그냥 돌려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유엔으로서는 어느 나라를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결의한 게 그때 처음이었답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대전에서 대구로 내려와 있던 정부는 다시 부산으로 옮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메가데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은 낙동강 전선을 마지막 방어선으로 삼고 반격하기 시작합니다. 낙동강은 그야말로 양측이 피로 물들었던 강이었습니다. 드디어 수도 서울이 함락된 지 3개월 만에 메가더 사령관이 지휘하는 유엔군과 국군은 인천 상륙작전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킴으로 서울을 빼앗긴 지 3개월 만인 9월 28일에 서울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기치 않았던 중공군이 절대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중공군이 인외 전술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는 후퇴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51년 일사후퇴입니다. 결국 전쟁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38선 부근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3년을 끌어오다가 서로 지친 상태에서 이제 좀 쉬었다 하자 하고 휴전협정을 체결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직장 생활에서 또 공부를 하면서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도 휴식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휴식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뭐 직장에서 일하는 분도 레스트 타임이라고 해서 그 휴식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 자리로 와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남과 북은 휴전 상태입니다. 잠시, 야 너무 힘들어, 너희들도 피곤하지, 우리도 지쳤어, 휴전, 잠시 쉬자.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정말로 38선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38선은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과거 70년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6.25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이 같은 비극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명목의 전쟁이든지 전쟁 자체를 미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무력의 힘을 무기로 삼고 동쪽에서는 총뿌리를 겨누는 자기 동족에게 서로 총뿌리를 겨누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25를 일으킨 전범들은 영원히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산주의는 이 땅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은 사상의 대립이요 사상전이었던 공산주의의 원조인 소련의 붕괴로 공산주의는 완전히 실패한 정치 체제임을 입증했습니다. 우리들의 젊은이들 중에서 간혹 어떤 김일성 주체 사상, 주사파에 물든 정치인들, 경제인들, 사회, 문화는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필경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무엇에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사파의 장악으로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은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주사파가 장악했을 때 우리는 순교의 대열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장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애국과 가사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가 만세수를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공산주의의 사상, 이 주체 사상이 나왔습니까?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이 성경대로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공산주의는 악의 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부정합니다. 칼 막스는 신은 필요 때문에 고안된 정신적인 허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칼 막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고 종교에 대한 아주 부정적으로 그 종교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공산당 선언문에서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여 다 같이 단결하고 자본과의 재산을 빼앗아 공동 소유로 만들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권을 부정하고 무자비한 살생과 계급 투쟁의 혁명을 주장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이 땅에서도 발붙여서도 안 되지만 세계 어느 곳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따르지 않으면 곧 바로 반동분자로 처단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투표를 하면 100%예요. 만장일치. 그리고 자기들의 주장을 비판하면 모두 민족 반역자로 처형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한반도의 통일은 마음을 주장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서만 통일할 수 있고 예수님이 이 대한민국을 통해 주시는 평화로서만 통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통일 예수 한국을 이루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유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신앙인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나라를 징계한다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영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몸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6.25 전쟁 때 입증되었습니다. 8.15 해방 이후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싸웠습니다. 싸움의 원인은 누가 더 하나님을 바로 믿었느냐 하는 것으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신신학으로 몰아붙였고 이단이란 낙인을 찍어 총회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6.25 그 전쟁이 나던 2달 전 대구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갈라져 서로 따로 합하지 못하더니 곧바로 6.25가 2달 후에 터졌습니다. 이것이 어찌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인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싸웠을 때 바로 2달 후에 6.25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서로 갈라질 때 전쟁으로 그들을 징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스라엘의 불신앙,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주변에 모압, 암몬, 블레셋이라는 그런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셨던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방인의 그 전쟁의 저장 창고에 이스라엘을 몰아놓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영적 싸움입니다. 악령과 성령의 싸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크리스천의 본분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후세들에게 전쟁의 비참함을 일깨워 아직도 자기들 생각대로 따르지 않으면 불바다 만들겠다는 그 블레셋과 같은 무리들 앞에 벌벌 떨고만 있을 것이 아닙니다. 용감한 다윗과 같은 신앙의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복음 통일을 위하여, 예수 한국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6.25 이 전쟁이 준 교훈을 되새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 전쟁의 역사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지혜로운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자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벌을 받을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데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제자들까지 다 도망가는 그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우리가 슬픔을 당했을 때 참 저는 저희 아버지 생일 때 우리 친구들이 왔던 어떤 친구가 왔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 어떤 친구가 왔나는 지금도 뚜렷하게 생각이 나요.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우리 아버지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친구들, 그 부모님 장례식이라든지 그 가정에 장례가 있었을 때는 저는 반드시 갑니다. 왜요? 그 친구가 나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비록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슬피 우며 가슴을 치며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여기서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이것은 울음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수정하라는 거예요. 나 위하여 울지 말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갈 길 간다. 그런데 왜 우느냐?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지금 이 길을 간다. 이 비아 돌로로사, 이 슬픔의 길을 내가 가야만 너희들에게 기쁨이 되고, 이 저주의 길을 걸어가야만 너희에게 축복이 오고, 이 심판의 길을 걸어가야만 너희에게 구원이 오고, 이 지옥의 길을 내가 걸어가야만 너희에게 천국의 길이 주어진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해요?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즉 거기서는 세 가지예요. 어떻게 울어야 돼요? 첫 번째, 너, 즉 나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두 번째, 너희 자녀,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 예루살렘, 이 나라와 이 민족,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오늘 이 시대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울라. 너를 위해서 울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과 내 자녀를 위해서 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그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젖어들었던 이스라엘의 불순종, 불신앙, 그리고 무지와 죄로 인하여 장차 예루살렘이 전쟁으로 멸망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여인들이 정말 애통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울음의 그 대상을 수정하라, 바꾸어라. 너와 너희 자녀와 너희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여인들이 이러한 죄악을 깨닫고 울며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인들이 이러한 재앙이 있음을 안다면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식이 망하게 된다면 울지 않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의 자식 사랑의 최고봉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참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을 위해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다 눈으로 말씀하시네요. 요즘 미인 미남의 기준은 눈이라고 했잖아요. 눈만 이쁘면 돼. 그냥 눈이 초롱초롱해서 맞아요, 울어봤어요. 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지금 사인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저의 아내를 위해서 한 번 울어봤다면 자식들을 위해서는 10번, 아니 20번, 몇 번 울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상하죠. 내리사랑 같아요.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는 사랑은 진정한 자식 사랑이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자식에 대한 최고의 사랑은 기도였습니다. 주님도 모르고 기독교를 모르던 우리 선조들도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자식을 위해서 장독 위에서 그 정화수 떠놓고 빌었던 우리 조상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부모의 기도 없이 자란 자식입니다. 부모의 기도 없이 자란 자식들 보세요. 거의 대부분 범죄자가 되어버렸어요. 사이코패스, 정신분열, 정신이상. 여러분 미안합니다. 범죄자들의 대부분이 지금 부모의 기도를 한 번도,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범죄가 일어나고 그들로 인해서 감옥이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물질로만 자식 사랑을 때우지 마시고 기도와 간구로, 눈물의 기도로 자기 자식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물질만 주면서, 야 용돈 없어? 탁 주면서 그것으로만 자기 자식 사랑한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자식 버려요 그럼. 그리고 그 물질, 그 용돈 안 주면 자식 이 부모를 부모로 인정도 안 해요. 물질로만, 돈으로만 자기 자식 사랑을 때우지 마시고 간절한 기도와 간구와 눈물로 자식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할 제목은 공부 잘하게 해 주십시오, 좋은 진학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취업할 수 있게 하시고 출세하고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더더욱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제일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그 자녀들의 영원한 그 믿음은 그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책임져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책임은 교회에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만 있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 생활의 최우선은 먼저 부모님에게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잘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절실하고도 순수한 기도를 가리킵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자녀의 장래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울며 기도할 때 그 자녀는 결코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자녀는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쓰러졌더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손잡아 주시기에 힘차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불어닥친 자녀의 위기,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께서 우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최상의 카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엄마에게 말로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울어버리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마지막 카드를 뽑아들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울며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런 울음의 마지막 카드를 뽑을 때가 아닙니까? 우리의 눈물에 의해 저주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이들이 많아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후손들이 많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의 눈물이 기쁨의 열매로 결실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 복음 통일 예수님의 한국이 이루어질 때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끝까지 만세수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암브로시우스의 감독은 말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자기 자식을 위해 교회에 나와 밤낮 부르짖었을 때, 그리고 그 성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눈물을 흘렸을 때, 암브로시우스가 여인이여 모니카에게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화이팅! 힘내세요. 그리고 그 어거스틴은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 5만 번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5만 번의 기도 제목은 다 이루어졌대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D.L. 무디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대요. 그 기도 제목 한 가지가 뭐냐? 자기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D.L. 무디가 죽을 때 어떻게 말을 했느냐? D.L. 무디가 죽을 때 D.L. 무디 목사님이 여보게, 나는 목사로서 평생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했네. 그런데 어떻게 유독 자네만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야? 친구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길 원하네. 근데 D.L. 무디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친구는 여보게 친구 걱정 말게, 잘 가게, 천국에서 보세, 그 말을 안 해요. 예수님 믿겠다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D.L. 무디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에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죽어요. 그러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기도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우리 아버지한테 감사드려요. 천국 가셨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은, 기도하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 기도는 반드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기도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 기도가 살아 역사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에 대한 열매, 기도는 여러분이 하지만 기도의 꽃감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울며 기도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값싼 웃음은 있어도 진실한 눈물이 메마른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 코로나 시절에 예수님을 위해서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잘 울지를 않습니다. 아니, 울려고 하는데 울음이 메말라 버렸어요. 이제 우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코로나도 물리쳐 주실 주님 믿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반드시 웃을 것임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예루살렘, 즉 이 나라와 이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 우는 자로서, 나의 자손들과 또 내 자신을 위해서 우는 자로서, 먼저 내 자신의 불신앙과 불순종, 내 자신의 무지와 죄악을 위해 울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내 손주들을 위해서 울고, 이 땅의 예루살렘, 이 나라와 이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는 자가 되심으로 나도 구원받고 모든 가족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6.25 70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순국하셨던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추모하며 또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끝이 없고,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그 전쟁의 소문은 점점 늘어가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전쟁의 파도는 사라지게 되고 평화의 강물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이루어드리고 살 때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평강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위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코로나의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나와 나의 자녀와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눈물이 웃음과 기쁨의 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재와 인내하심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19로 아버지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했지만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옵시고 바치는 손길마다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신령한 은혜의 복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올 때의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과 담대함과 평안함과 풍요로움 속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한 쓸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갑절로 갚아주실 줄 믿사옵고,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또 6.25 70주년 기념 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주보 안에 맥주 감사 봉투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정성껏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남석교회 표현은 꿈꾸는 교회, 꿈꾸는 가정입니다. 정말 주의성수와 새벽기도, 11조 생활, 구역예배 활성화, 한생명 전도회,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꿈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꿈으로 말미암아 잠잘 때 꾸는 것을 꿈이라고 한다면 잠에서 깨어나 꾸는 꿈은 희망이요 소망이요 비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수요예배는 기도는 지화봉 권사님, 찬양은 육구역, 특송은 유치아동부에서 수고해 주겠습니다. 7월 1일 월삭 새벽 예배는 기도 박재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7월 한 달도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성전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계속 병행하여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석교회를 검색하시면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 예배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여러분들이 꼭 참조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요즘 이 주보에 보면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이 계속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성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또 성전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헌신과 헌물을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구 장로회의가 주일 낮 예배 후 본당 오늘 바로 이 시간 끝난 다음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주교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월 달에 제주교회를 가졌지만은 3월 달에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제주교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7월 첫 주이기 때문에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림과 동시에 또 다음 주에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바로 여기서 우리 재직들만 한 10분, 10분 내지 15분이면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재직에 하고 파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재직에 하면 식사 주십니까? 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부 양육부 개강 항상 광고한 내용이죠. 추후 공지하고요. 교회 학교 예배는 별도 안내식까지 계속해서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역회 역시 종전대로 구역 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구역 전화신 방으로 대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 남내 임시노회가 6월 30일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오전 10시 노량진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총대는 나천일 목사, 윤영준 장로님, 황호영 장로님, 김판수 장로님 꼭 임시노회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담위하는 황호영 장로님, 우리 최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강단 꽃꽂이를 해주셨습니다. 교회 방역입니다. 교회 청결과衛生을 위해 매주 수시로 교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출입식뿐 아니라 예배 시간에는 마스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배 인도를 위해서 마스크를 제가 사용하지 않고 예배 인도합니다만, 저는 예배 끝나고 올라올 때는 항상 저도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스크 사용 꼭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좌석에 안내 표지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부착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 지금 여러분들 그게 다 부착되어 있죠? 그래서 그쪽에 앉으라고. 거기가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조금. 그렇지. 이뻐요. 그렇게. 갈 때는 손잡고 가도 되지만 여기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딱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룩한 거리두기입니다. 사회 속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생활 속에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조금 교회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렇게 잘 예배의 간격을 맞춰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금주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더더욱 내 자신의 불신앙 불순종 무지와 죄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눈물이 즐거움으로 그 눈물이 기쁨의 단으로 열매 맺고 결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사망 권세 깨치시고 죄에서 지옥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고지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교제하심이 6.25 70주년을 기념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울음을 통하여 웃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일터와 그 자녀들과 그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